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이 세속적인 번뇌와 욕망이 너무 심해서 참 힘들어하다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들어서 수도를 하는데 세상하고도 완전히 끊어진 곳이라 욕망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깊은 산 속에서도 불현듯 욕망이 확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욕망이 솟아오르면 말씀도 안 읽히고 기도도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번뇌를 하다가 이 수도원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도원 원장님께 자기의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속적인 욕망이 솟아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욕망이 갑자기 솟아오르면은 마음으로만 누르려고 하지 말고 총을 하나 들고 뒷산에 뛰어 올라가서 총을 한번 쏴보라고. 그러면 좀 날 거라. 이래서 이제 이 청년이 수도를 하다가 갑자기 욕망이 확 솟아오를 때 총을 들고 뒷산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총을 한 방 탁 쐈더니 이게 깊은 산 속이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탕 하면서 소리가 쫙 울리는데 정말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욕망이 솟아오를 때마다 산에 뛰어 올라가서 총을 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속 시원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계속 아쉬움이 또 남아요. 다시 원장님한테 와서 또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원장님이 그럴 때는 한 번 더 쏘라고. 그래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욕망이 솟아오를 때 뛰어 올라가서 탕탕 하고 두 번을 쐈더니 또 정말 시원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역시 또 아쉬운 거예요. 이제 두 방이 세 방이 되고 세 방이 네 방이 되고 계속 한 방 한 방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날 또 이제 막 또 욕망이 솟아올라서 총을 딱 챙겨 들고 탄알을 챙겨가는데 이제 벌써 이 5번 오연발이 돼가지고 총알 5개를 챙겨서 산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 뒷산에서 전쟁터에서는 소리가 나요. 탕탕탕탕 막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뛰어 올라갔더니 원장님이 250여 발 기관총을 가지고 다다다다다 이러고 쏘고 있었답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죠. 카톨릭 유머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욕망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칸이 했던 말인데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철학적인 경구들을 들어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은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내가 욕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욕망처럼 나도 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러한 말이에요. 좀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다들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폰 기능 뭘 쓰죠? 전화 통화할 때 쓰고 그리고 문자 주고받고 카톡 정도 합니다. 좀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제 사진도 좀 찍고 인터넷을 서핑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능들은 아이들처럼 이 최신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10년 전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만에 거의 스마트폰을 대부분 교체를 합니다. 왜 교체를 할까요? 남들이 이 정도 수준을 쓰니까 나도 그 정도 수준을 쓰고 싶어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그만큼 가지고 싶은 거죠. 자기의 집이나 차 아니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또는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이 없다가 다른 사람,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거기서 욕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항상 뭔가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뭔가 필요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 생존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을 욕구라고 이야기하고 생존과 관련 없이 원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구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식욕은 먹으면 해결이 돼요. 먹고 배가 부르면 식욕은 없어집니다. 졸려온 이 수면욕은 자고 나면 해결이 되죠. 그런데 욕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실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타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욕망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20세기가 돼서야 욕망의 실체가 타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욕망의 실체가 타자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10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실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에 있지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의 실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이유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10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제10계명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계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동안 나눴던 9가지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이 1에서 4계명, 대신 계명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계명도 이 탐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 계명들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먼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탐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탐심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 탐심을 이루어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신의 힘을 이용해서 내 탐심을 이루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의 힘을 내 탐심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이유가 뭐죠?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그러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탐하는 자가 바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하는 자를 곧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이 멸망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고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배는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이 배를 이야기합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을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고 직설적으로 아예 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모든 1에서 4계명 대신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신 계명뿐 아니라 대인 계명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시간, 내 소유를 부모에게 사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탐심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섬기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탐심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탐심 때문에 도둑질이 일어나고 탐심 때문에 간음이 일어납니다. 탐심 때문에 거짓 증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8계명을 나눌 때 이 부흥과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 제일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 항상 도둑질이라고 했죠. 그 도둑질이 왜 일어납니까?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사건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것, 이 선악과를 도둑질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도둑질을 시작하게 됩니까? 먼저 이 선악과를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 다 탐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탐스럽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하마드인데,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꼭 짝지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라카으라는 단어인데 못못을 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탐스럽기도 한 이 탐하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탐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열매를 따서 먹지요. 여기서 이 따다, 이 따서 이것이 히브리어 라카흐,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드 라카흐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최초의 범죄가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죠. 여기서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탐내어 가졌나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마드 라카흐입니다. 그러니까 하마드 하면 라카흐 하게 되는 거예요. 탐하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하면 가지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이분이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였답니다.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농구 선수를 했는데 농구를 좋아하는 것만큼 실력이 따라가지는 못해서 선수이긴 했지만 항상 벤치에 앉아 있는 후보 선수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농구 경기를 하면은 벤치에 앉아서 후보자의 자리에 앉아서 경기를 보면서 늘 하는 마음에 하는 생각이 야, 오늘 경기 이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주전 선수가 다쳐서 내가 나갔으면 좋겠다. 늘 그 마음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되게 악해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내가 저 자리에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무서운 얘기들 하면 여고괴담 이런 거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전교 2등이 전교 1등 죽였다 이런 얘기 꼭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전교 2등이 물론 그냥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죽이죠? 전교 1등 자리를 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이 살인까지 불러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아하방에 대한 이야기, 거짓 증언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아하방 이야기를 했는데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습니다.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 갔죠. 그러니까 탐심 때문에 어떤 계명들을 어겼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다 어기게 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남의 아내를 탐했다가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부하들을 통해서 죽이는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까지 다 어기게 되었습니다. 탐심은 반드시 죄를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죄는 무엇을 불러온다고 합니까? 죄는 사망을 불러오죠.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게 자기 욕심, 그러니까 탐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탐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이 뭐가 되죠? 바로 탐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영적인 사망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자기 자신도 분별을 못합니다. 이 씨앗들을 쫙 뿌려놓고 보면 그 씨 중에서 어떤 씨가 죽은 씨인지 어떤 씨가 살아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 누가 영적으로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죽은 씨와 살아있는 씨를 분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심어놓고 물을 주면 살아있는 씨는 싹이 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씨는 어떻죠? 죽은 씨는 곰팡이가 피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분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세상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맺지 못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 사망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시떨기 비유를 한번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탐심이죠. 탐심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사람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은혜도 받았는데 탐심이 그 결단을 짓눌러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열매, 헌신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 탐심에 가로막혀서 그러한 열매들이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능력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날 선포했던 말씀은 세상의 권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너희들 하나하나를 사랑하니까 세상의 권력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위정자나 그리고 권세 있는 자 앞에 너희들이 끌려가서 재판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끌려가도 박해를 당해도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이 재판정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한 사람이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자기 형과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재판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다가 다른 말들은 하나도 안 들리고 뭐가 들렸냐면 재판정에서 성령께서 이끌어서 네가 이길 수 있어. 이런 말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이 개입을 해주시면 이 재판에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해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도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세상의 것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땅의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탐심이 가득하면 하늘에 대한 말씀도 땅에 대한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탐심을 먼저 물리쳐야 한다. 그래야 네가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 안에 탐심이 가득하면 하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말씀이 하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의 문제 해결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땅의 말씀으로 들어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탐심의 가시떨기가 짓눌러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탐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크게 성공을 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이제 창고를 확장을 하고 이 창고를 쌓아두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이 부자가 농사에 성공을 하거나 창고를 크게 늘린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지었다고 해서 그게 죄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17절과 18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죠?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내 곡간을 헐겠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내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가 4번 나오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문법적으로 보면 나의라는 소유격이 4번 나오고 내가라는 이 주격이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2절 안에 나라는 게 몇 번 나오는 거예요? 12번이 나와요. 이 짧은 2절 안에 나를 12번 이야기하는데 이웃에 대한 말씀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문제는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탐심의 정체입니다. 자기 중심. 사무엘상 25장에도 한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하나 나오죠. 바로 이 나발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용병 생활을 했습니다. 부자들의 양떼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양털 깎는 때가 되면 대가를 받았죠. 나발의 목장도 지켜주다가 이 나발의 목장에서 양털 깎을 때가 되었을 때 부하들을 보내서 이 대가를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어리석은 부자 나발이 했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많이 나옵니까? 똑같죠. 내가.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탐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나발도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몸이 굳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 영적 사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무엇인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우리 마음의 창고를 자아로 채우면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요를 누리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아로 자기의 마음의 창고를 채우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겁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죠. 탐심이 가득한 사람의 소유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의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자아로 가득 채워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을 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영혼이 정말 평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탐심의 자아로 창고를 채우는 사람은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시기 전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 참된 생명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영혼을 쉬지 못하게 하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창고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도 자아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창고를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탐욕스러운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리죠. 이 세리가 가장 탐욕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리 중에 잘 아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 이 삭개오를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리장이요 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대장이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 탐욕스러운 직업의 대장 세리였고 부자, 그러니까 이 탐심으로 약한 사람들을 갈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이 탐심의 상징인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모든 탐심이 해결된 모습입니다. 탐심이 사망을 불러온다고 했는데 탐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다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비유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마지막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삭개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모든 탐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소유를 팔아서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이 임한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한 소리들을 들을 때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저거 아닌데, 저건 오해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지금 우리들이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십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십계명의 타이틀이 뭐죠? 이 십계명 타이틀은 회복의 계명, 십계명. 이러한 타이틀로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그 계명의 의미와 뜻을 알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또한 우리들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너희들 이 계명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후에 너희들 이 계명을 지켜야 참된 자유인이 된다. 너희들 이 계명 지켜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준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참된 회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주신 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탐심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면 탐심이 해결이 되면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도 성도도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만 탐심이 있는 게 아니죠. 교회도 탐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모든 탐심을 버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자유와 회복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모든 탐심을 버리고 회복의 계명,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회복과 자유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